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건축가는 건물을 설계하고 세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소개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기초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큰 빌딩이나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터를 닦고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물은 작은 지진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건물에 비유해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도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럼 교회의 기초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터 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기초, 교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의 기초를 닦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울 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짓이라고 했고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럽고 꺼리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교회의 기초이며 핵심이라고 믿었던 십자가의 복음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의 터를 든든하게 닦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후임 목회자였던 아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닦아놓은 터를 더욱 견고하게 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며 자신의 은사를 내세우고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무리를 짓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는 병들게 되었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교회다움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교인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가에 비유한 바울은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건축자재의 비유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건축할 때에 기초를 세웠으면 그 다음에는 건축 자재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건물, 오래 사용해야 하는 건물에는 당연히 내구성이 좋은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형되지 않고 불이 나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자재여야 합니다. 만약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 그리고 대리석으로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불이 나도 견딜 수 있고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무로 지은 집에 불이 나게 되면 그 집은 견딜 수 없고 불에 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금이나 은, 대리석과 같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불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최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집과 불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라는 도시는 BC 140년경에 로마 군대의 침략을 받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부분의 건물들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 약 100년 후에 고린도의 재건이 시작되었고 비로소 바울 당시에 고린도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재건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장군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과거에 멸망당했던 고린도의 후예들도 고린도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한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불에 타버린 집의 비유를 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매우 강력하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값비싼 건축자재를 사용해서 화려한 집을 지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불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불이 나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나무로 집을 지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나무로 지은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지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 무리를 지어다니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며 서로 분열되어 싸우는 것은 교회를 불태워 무너지게 하는 행위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하고 불에 타지 않는 튼튼한 재료로 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불에 타지 않는 건축 자재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교회를 지을 튼튼한 건축 자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자재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터 위에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은 거룩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거룩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고 서로를 적대시하며 자신의 뜻이 관철되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우리 세임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